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사랑 가운데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 각자 마음속에 새겨져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자식이 이 자리에 섰사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사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시옵소서. 그리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 성령님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죄로 죽었던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 그런데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가야 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으로 주셨다 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형상은 한말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본문에 들어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지, 그런 부분을
성경을 몇 군데 찾아서 공부하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본문을 조금 분석해 보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자, 여기 1절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거든요. 죽은 상태가 어떤 거냐 하는 게 2절 3절에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2절 보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은 사탄의 영을 말하는 거죠. 사탄의 영이요. 세상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 성령이면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영은 세상의 영이죠. 이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아서 사탄의 지배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었다. 이걸 뭐라고 그래?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저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 있었다. 그런 상태. 그걸 다시 한번 여기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자, 4절부터 6절은 무슨 얘기냐면, 자, 너희가 세상의 영을 따라 그 순종해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죽어 있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죠. 4절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여기까지 보면요. 자, 우리를 항시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자기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몸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냐 하니까 5절에 보니까 허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로마서 6장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장사 같이 지냈고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그걸 요약한 말씀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우리 생명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골로새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 다 지고 가셨어.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십자가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 십자가에 주님이 내 죄 다 지고 가셨어. 나 죄 없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죄를 지고 죽으신 걸 감상하기만 했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 지낼 때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했고 부활하실 때 너도 새 생명으로 부활을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고 부활할 때 주님은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임무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하늘 우편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나면 주님은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 동안에 왕국에 나와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실 겁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우리 생명은 이 땅 위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하늘 생명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게 주셔가지고 그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한다. 하나님 형상을 닮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거룩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죄로 죽었던 애 생명을 다 십자가에 처리하시고 부활하셔 새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를 하시고 창조된 그 새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에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말씀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셨어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안에 같이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했을 때 나는 새롭게 옛 생명 죄로 죽어야 했던 여기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했던 그 몸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그러면 영혼은 그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지만 이 몸은 이 썩는 몸인데 이 몸은 내가 내 영혼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몸은 내 안에 오신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을 모시는 그릇이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네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존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 순간에는 이 몸도 내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생명하고 동행하고 사는 것처럼 이 몸도 주님이 부활하실 때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갈 것이다. 그 가는 동안 내 영혼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주님의 새 생명에 접붙여서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이 몸은 비록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소재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전으로서 이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들을 성경을 찾아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어떻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8절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냥 주신 은혜.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보세요.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거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훗날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살겠다는 그 약속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다는 거죠. 구원하고 그걸 구속 계획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
깊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의미가 이 10절 안에 들어있어요. 10절 한번 보시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다시 봅니다.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흙을 빚어서 최초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생명이 되는 이 몸을 만드신 얘기가 아니라 그 몸은 이미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된 몸입니다. 여기서 새로 만든 것은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났느냐?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서 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저는 이제 성경을 자주 찾아가지고 실제 같이 읽기를 바라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 이 본문은 딱 잡으시고 보시죠. 자, 고린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291쪽입니다. 자, 17절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새 생명을 가진 나라면은 분명히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만들어졌다. 아까 10절에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는 그 만드심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죄를 가진 옛 생명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이다. 그런 얘기야. 새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새롭게, 자, 다시 에베소서 2장 10절 다시 봐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요 본문은 항상 이렇게 잡으시고 하셔야 돼요. 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는 것이, 만드신 바라는 게 지금 성경 찾아봤듯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걸 말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주임을 받았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탄생을 했다.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란 게 뭐냐? 자, 보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이미 전에 미리 계획을 하셨다. 그리고 그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라. 그 선한 일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예전에 미리 계획을 하셨다. 그 얘기. 자, 그러면 우리가 죄로 죽었던 내가 십자가에 연합해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났어. 그걸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가 된 사람이 뭐예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새롭게 여기 나온 대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이 새 사람들을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자녀로 구원시키시고 자녀로 삼으셨느냐? 목적이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예전에 미리 준비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선한 일을 행한다. 선한 일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예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자녀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선한 일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한 선한 일이 뭐냐?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최초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외형적인 형상은 아니죠. 흙으로 빚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인격이고 성품이 거룩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만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 일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고 살아가게 하셨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저 거룩한 삶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실제 우리 신앙 생활의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거룩한 형상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 로마서 8장 잠깐 빨리 찾아보세요.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 봅니다.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킨 목적은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들은 30절에 있는 대로 이미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품을 닮아가는 거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냐? 그리스도의 성품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계신 분이 성령이신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의 열매, 그 9가지가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그 성품 중에 이제 사랑하면 사랑은 어떻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에 여기저기 쭉 나와 있는데, 이 성품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리고, 오늘 개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30절 그대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영화롭게 되는 것은 훗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그 삶인데, 여기까지 되기 위해서는 형상을 본받으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은 본받는다는 것은 이 땅 위에서 그분 성품을 본받아서 그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훗날 주님이 부르실 때 휴거대에 올라가서는 영원히 하나님 영화롭게 하신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10절 다시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선한 일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 자, 다시 다른 성경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92페이지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구별돼서 우리는 특별하게 성령이 보호하는 에리아 안에서 살고 있는 선택된 사람들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살지 마라. 왜냐?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어서 같이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을 보냈고 네 몸 너희는 성령의 전이니까 함부로 타협하고 사지 말라. 이 말씀을 여기 보니까 뭐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벨리알은 악한 왕을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사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고 어찌 성전과 우상이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7절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러니까 구별된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 때 내가 영접한다. 내가 너를 받아준다는 얘기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그렇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 18절 보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 아버지 뜻대로 살라 그런 얘기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7장 1절 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러니까 뭔가 막 육과 영은 육은 이 몸뚱아리잖아요. 뭐 밖에. 영은 우리 안에 속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재적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돼야 되고 몸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깨끗하게 유지되는 삶을 살아라. 이걸 거룩이라고 그러는데 이 거룩은 하나님이 꼭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만 받아주겠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목적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뒤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내가 해보잖아요. 내가 하는 그것 말고 내가 하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는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만큼 나는 그렇게 행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누굽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준 게 누구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주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계속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항시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살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형상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항시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요. 내가 화 안 내지. 억지로 참으면 한 며칠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나와. 그거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내가 화내는 본성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누가 하냐?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순종에 가다 보면 화를 달래던 내가 어느 날
화가 안 나게 되는 거예요. 화를 안 내게 돼요. 평상시 같으면 금방 막 하고 튀쳐나갔을 텐데 허허 이렇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기적인 생각이 도리어 긍휼해지고 나눠지는 사람 생각으로 바뀌고, 미워했던 사람이 한없이 불쌍해 보이고, 이런 모습으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나님 편에서 내 안에 이루시는 대로 순종해서 내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내 삶 속에 자연히 말과 행동 모든 것이 그렇게 변화된 대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전도 문제라든지 이웃을 서로 돕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거는요,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란 말은 네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이 오셔서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삶을 하나님의 성상도로 이끌어가는 그 살아있는 그 생명이 삶 전체로 하나님의 기쁨 영광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죠. 그걸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라는 뜻인데, 그게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결론적으로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앉아서 주일날 와서 이렇게 잠깐 말씀 듣고 하는 것은 이걸 예배의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분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와서 교제하고, 교제라는 게 뭐죠? 교제해야 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려운 형편이 있는지, 아픈지 알면 서로 위로하고 보살피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모두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주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이 공동체의 삶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룩을 어떻게 해야 거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형상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 말로 요약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거룩하게 사는 거는 우선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내 죄 용서받아서 거듭났다. 이 수준으로 거듭났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듭남의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오셔서 내게 도장을 딱 치고 인을 치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죽은 사실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항시 로마서 1장부터 11장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가 되고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체험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모르겠으면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확실한 믿음과 그 체험된 삶이 내가 이루어져 살아가고 있을 때에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내 안에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일을 가고 계시는 그 일에 나는 알고 스스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순종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너 왜 거짓말을 해놓으면 습관적으로 왜 거짓말을 해? 하지 마. 내 안에 성령은 분명히 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사인을 보내십니다. 양심에 딱 찔른다 그래. 거짓말은 순간 잘못했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본 사람도 없는데 이게 무심코 자꾸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고쳐지지 않아요. 그거는 뭐예요? 내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고 계시는 주님의 생명을 거부하는 것. 그 얘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와 계시는데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감정, 화낼 거 화 다 내고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난 척하면서 막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아요.
아까 그랬잖아. 거룩함을 받는 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내가 너를 영접한다. 영접은 뭐예요? 뛰어나가서 맞아주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내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내 형상을 따라 살아서 내게 와야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돼서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가려면 내가 먼저 확실히 죽고 거듭난 확실한 내 믿음과 내 삶 속에 체험이 있어야 돼. 확실히 알고 살아가야 돼. 그런 사람에게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완전한 주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한번 성경 한 군데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자,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히 온전한 연합된 모습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사십니다. 이럴 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포도나무 나무의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자연히 열매는 맺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나무에서 영양 공급 다 해주잖아요. 햇빛, 공기, 적당한 것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 그 나무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런 것처럼 네가 내 안에 분명히 있고 내가 네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사실을 네가 확실히 믿고 살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이 말씀이잖아요. 열매를 맺힌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매는 자연히 내 삶 속에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다. 그랬을 때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 이게 약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자녀로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했던 선한 일,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그 선한 일을 너희는 행하고 살아라.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이 확신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지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안에 확실히 살아있음을 믿고 그거 사실 생활 속의 삶으로 그게 내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거룩한 성품과 인격으로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얘기하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끝날까지 내가 너희 혼과 영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내가 하겠다. 내가 하는데 너 한 가지 나무를 네가 봤는데 네 안에 가 계신 주님의 생명하고 네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 접붙임을 받아서 순종하며 살라는 얘기잖아요. 자, 한번 다른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봅니다. 5장 332쪽이요. 332페이지 신약성경. 여러분 잘 아는 성경입니다. 23절 332페이지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4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23절 다시 봅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얘기야. 어떻게? 그 밑에 보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또 못 믿는다고 24절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과 혼을 이미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그 성령을 모신 몸은 하나님께서 흠없게 보존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신다는 이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확실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신 뒤에 나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변해서 내 마음이 새 사람 된 걸로 살아갈 때 내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감사와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샘솟아 오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여. 제가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208장입니다.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정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럴 때 내 안에는 늘 감사와 찬송을. 그러니까 너희 항상 기뻐하라. 뭘 기뻐합니까? 주님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왜? 주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항상 나와 같이 하시면서 내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내가 내 고집을 부릴 때 주님은 반드시 내게 슬픔도 주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환경에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하시는데,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공의는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에게 내리는 공의는 뭡니까? 사랑의 배, 징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이럴 때는 즉시 자신을 조용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슬프게 하면 나도 슬퍼져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내게 주시는 감정입니다. 왜 성령을 슬프게 했나 보면 분명히 내가 슬프게 한 원인이 나한테 있어요. 그걸 네가 알아라 하고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즉시 자백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회복되고 다시 평안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이렇게 사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는 뭐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믿음이 없다고 자꾸 그래. 왜 믿음이 안 생겨? 그런 말도 가끔 하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믿음이 있음에도,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 안에 새 생명이신 주님이 내게 매일 새 생명을 주시면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시도록 인도하고 계시는데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뭐예요? 맡기고 그냥 따라가는 삶.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삶 속에 잠깐 발을 멈추게 하는 어떤 슬픈 일,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또는 아이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 왜 이럴까? 갑자기 왜 평안이 깨질까?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을 지적해줘. 그걸 고쳐서 항시 거룩하게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그걸 생활 속에 늘 느끼고 감사하고 그리고 아뢰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난번에 제가 465장인가? 찬송가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주님은 내가 아주 비참한 환경에 처할 때까지 내 모르셨다도 거기서도 내 모습을 지켜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항시 이끌고 가신다 하는 내용을 분명히 믿으시고, 항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항시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사는 거는 믿음으로 안 살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은 가정이 완전히 달라져. 제가 1분만 예를 들어줄게요. 제가 상담해서 구원받은 어느 학생입니다. 학생이 제게 이메일 보내서, 목사님 요즘 내가 너무 기뻐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애는 부모가 없어가지고 고모님 밑에 자라서 대학교 올해 갓 입학한 아이예요. 그런데 고모님은 이 아이가 잘되게 하려고 아주 잔소리를 많으세요. 여자아이다 보니까 늦게 온다고 야단이고, 옷이 뭐냐, 얼굴이 뭐냐, 막 사사건의 간섭을 많이 하시니까 이 애는 거기서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참으니까 반항당하고, 고모 왜 그래? 내가 알아서 하는데 막 이러면서 반항을 하니까 늘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딱 깨달은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했던 설교 테이프인 것 같아요. 너가 죽었다. 주님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죽은 사람은, 내가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딱 들어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못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 대신 고모님을 만나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 믿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문 열고 교회 갔다 와서 툭 들어가니까 고모님이 여전히 뭐 어떻게 해놓고 책상에 어떻고 막 그냥 잔소리 하니까, 그전 같으면 문 탁 닫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고모님이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고모님 얼굴 보니까 그렇게 찌글찌글 늙으셨고 너무 고생하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고모님 팍 안으면서, 고모님 나 때문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너무 많이 늙으셨네, 주름도 많고 고모님 죄송해요 하고 붙들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냐? 너무 고모님이 불쌍하게 보여서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님하고 붙들고 엉엉 울면서, 내가 고모님 하는 말씀이 네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야. 나는 네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한 것뿐이야. 왜냐?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가 잘못되면 고모가 잘못 길러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한 것뿐이지 미워서 한 거 아니야. 고모 알아. 가면서 부통중학교 울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해결된 포인트가 뭐냐? 그 학생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 대신 나를, 내 껍데기 벗기고 그 주님이 고모님을 만나 주시니까 이렇게 화해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메일을 받았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학생 안에 드디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거룩한 삶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 하고 답을 해주면서 격려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러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까지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감정, 내 뜻, 내 고집, 참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말하고 이기적이고 미워하고 남 흉보고 이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주님은 그 습관 잘못된 걸 하나하나 전부 고쳐주세요.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도록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거룩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자, 우리는 죄로 죽었던 내가 십자가 공로로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그 틀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 즉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행하며 살도록 계획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거룩한 삶을 나는 안 되지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에 이르는 건데 내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도록 매를 때려서 끌고 고쳐가면서 가시는 게 하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되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에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된 다음에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오셔서 저희 안에서 그 능력으로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되도록 하고 계시는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영광에 참여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남은 생의 삶 그리고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